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내가 할 때는 참 힘든 일인데 남이 나를 위해 해줄 때는 이것만큼 행복하고 좋은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고 또 힘있게 달려간다는 것 참 힘이 듭니다. 특히 세상의 경제 활동이라든지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또 가정을 세워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주심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그 말은 참 힘겨운 말이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하여 돕기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향하여 축복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말해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항상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만나의 이야기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여정을 살아갈 때 그 여정에서 그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종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먹는 것 하나는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육고기가 먹고 싶으면 육고기도 먹고 채소가 먹고 싶으면 채소도 먹었습니다. 다양한 채소라고 하는 것에 그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선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선한 것을 늘 먹던 삶이 있었는데 광야에 왔더니 신선한 것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길에는 풀떼기 하나도 자라지 않는 그 광야와 사막길을 그들이 걸어야 했습니다.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욕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만나라는 것을 보내어 주십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인고 라는 뜻을 가진 참 사람으로서 놀랄 만한 음식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슬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자신들의 배를 마음껏 부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내릴 때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을 다셨습니다. 만나는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일도 줄 테니까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단 이제 안식일을 앞두고 나면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으니 그때만 이틀치를 거두고 다른 때는 그날 것만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욕심이 났습니다. 욕심이 나서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더 많이 거두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여러분, 더 많이 거두었더니 상하고 냄새나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다이어트 해보면 이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것이 요요 현상입니다. 이 요요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를 다양한 이제 연구들을 하시고 또 그 중에 하나의 설이 뭐냐면 지방 축적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늘 잘 먹다가 갑자기 안 먹게 되면 몸이 이제 놀라는 거죠. 그래서 또 못 먹게 될 때를 걱정해서 음식을 먹으면 내 뇌가 음식을 더 많이 먹게 하고 먹은 것을 또 지나치게 몸에 쌓아두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먹는 양만큼 먹었는데 다이어트 후에는 더 갑자기 살이 찌거나 평소에는 잘 먹지 않았는데 다이어트 중에는 이상하게 많이 먹게 되는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설명하는 여러 설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을 때 힘이 들까요? 아니면 있을 때 힘이 들까요? 여러분, 진짜 힘들 때는 언제냐면 없다가 있을 때예요. 없다가 있을 때는 욕심이 많이 생깁니다. 늘 넉넉하게 있을 때는 있는 것으로 인하여 별로 욕심이 나지 않습니다. 아예 없을 때는 없기 때문에 욕심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없다가 있으면 욕심이 생기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것 앞에 너무 큰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그 욕심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용할 것을 늘 주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넓은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오늘 주고 내일도 주겠다 약속하시지만 오늘은 주시고 내일은 안 주실 수도 있다라며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봉독해 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대요. 이 애굽의 포로로 생활을 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애굽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 함께 나왔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여러 잡족들이, 여러 다양한 족속들이 같이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도 나를 부추기는 누군가의 소리는 항상 들립니다. 우리 안에 모두가 믿음의 수준이 같은 것이 아니거든요. 모두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믿음이 적은 사람은 자꾸만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어느 순간 우리가 휩쓸리게 되는 것이죠. 다시 울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두 번 울었던 것이 아니죠. 욕심이 나서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또 그들이 울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는 하나님이 만나로 배부르게 했더니 고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셔서 주시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에 기뻐하지 못합니다. 자꾸만 또 다른 욕심이 생기는 것이 인간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소망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멸하지 않으시고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마치게 하셨고 그리고 애굽 땅을
소유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주었다 생각하시지만 그 다 준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더 욕심 부리는 우리를 향하여 더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싸구려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를 향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뿐인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결코 싸구려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 앞에서도 여전히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여러분, 우리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욕심이 무너뜨린 영적 질서를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필요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필요들을 채워주시면서 많은 조건을 다신 것이 아닙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것만 거두어라. 그건 무슨 조건이겠습니까? 내일도 주실 하나님, 오늘도 주셨으니 내일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은혜를 신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지금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풍성하게 먹을 것을, 우와, 이게 뭐지? 깜짝 놀랄 만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먹고 내일도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은 바로 그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어떤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십니까? 귀신 들린 자를 왜 쫓아냈습니까? 너희들이 본 이 모습 이대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들이 경험한 이 은혜 이대로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표적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은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기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보여주셨습니다. 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경험하게 하시고 홍해를 경험한 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자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리자 말씀을 들은 자들이 다 죽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 똑같이 그 말씀을 반복하여 주셨습니다. 한순간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은 믿게 하시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끝없는 욕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주신 이 영적인 질서, 이 아름다운 선물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느헤미야 공동체가 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은 이미
완공이 되었고 성을 이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완공하게 하셨어요. 너무나도 큰 오랜 세월 무너져 있던 그 성을요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다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성전 봉헌식에 앞서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후에 성전 봉헌식을 행합니다. 성전 봉헌식을 행하는 그 과정에서 그들은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며 11조를 우리가 바르게 드리겠다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레위인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대요.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갔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11조로 생활비를 충당하였습니다. 11조를 나누어 주어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성전의 일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성전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질서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중심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성전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예물이 뭐였냐면 11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지 않았고 어제 새벽기도 때 이 본문을 지금 우리 새벽기도 때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어제 새벽 기도회 때 살펴본 본문입니다만은 이들이 이 11조를 쌓아두어야 할 방에 대적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에 살게 만들었어요. 그 도비아의 친척이었던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성전에 방이 많으니까 자기 친척 하나 그 방에서 살게 하면 아무도 모르겠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살게 한 방이 아주 큰 창고였는데 그 창고가 뭐냐면 11조를 쌓아두는 창고였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성전에 11조를 쌓아두어야 할 창고에 이 이방 사람, 특히 암몬 사람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할 수 없고 성전에 출입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방해했던 사람, 방해꾼이었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 창고를 내어줌으로 그 창고에 그 사람이 살림집을 차림으로 거기에 쌓아둘 11조는 어디에 갔겠습니까? 11조가 제대로 쌓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제대로 드리겠다 약속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들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은 그것만으로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11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물질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려요. 하나님은 10분의 1을 받으시지만 전부를 받으신 것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갑절과 만배로 그들의 백성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셨어요. 여러분 11조는 그저 내가 몇 배로 돌려받는 복의 수단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성전 질서, 예배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는 가장 중심된 헌물이었어요. 그 11조가 제대로 드려져야 성전에 종사하는 자들이 그 성전의 일을 잘 감당하고 그 성전 일을 잘 감당함으로 백성들이 죄를 그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함을 받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조의 질서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레위 사람들이 다 생계를 위해 밭으로 흩어졌습니다. 사사시대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질서가, 성막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니 이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어떤 개인 부자들의 개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인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잘 섬겨주고 하나님을 잘 예배해주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이들이 종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이 예배하지 않고 교회의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서 비슷한 종교적 행위다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 느헤미야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시고 또 그의 인간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울 왕의 가장 두드러진 좋은 성품이 뭐였냐면 겸손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아주 키도 훤칠했고 당시의 왕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 검을 휘두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이 체력과 또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겸손을 보고 왕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자신이 왕이 된 가장 결정적인 덕목이었던 겸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요청하셨던 믿음의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도 너희들이 갖지 말고 다 불태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전리품 일부를 남깁니다. 제사장이 왜 그랬냐라고 물으니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은 남겨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왕위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 하나님 앞에 우선해야 할 것은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른 방법으로 올려드리겠다고, 이 방법 말고, 다 불태우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 영적 질서가 욕심과 탐욕 앞에 무너지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보여주신 믿음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따라가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신 순종의 본을 따라가십시다. 그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조의 문제로 하나님을 크게 실망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실망하게 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약속함으로 세웠던 예배의 질서, 성전 중심의 예배 질서를, 제사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에 대해 이 느헤미야도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다시 사람들을 세웁니다.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서 충직한 자로, 1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다시 11조를 드리게 하고 또 그 드린 11조를 나누어 주는 일들을 하게 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어떤 사람을 세웠냐면 충직한 자로 인정된 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람이 실수했다면 하나님은 다시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실패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이 틀어지거나 하나님의 일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또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내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내가 먼저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는 이제 기도하기에 지쳤어. 다른 사람이 기도하겠지. 나는 이제 봉사하기에 지쳤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포기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안 하면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는요, 포기할 만한 많은 상황을 만났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본국, 자기의 이 모국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왕께 구하여서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 왕께 구하여 목숨을 걸고 나온 이곳에는 썩은 관리들이 가득한 거예요. 백성들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더 자기 배를 불리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더 속여서 더 겁먹게 해서 더 착복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볼 때, 또 그런 그들이 자신에 대하여 오히려 적대감을 가지고 도와주려 하지 않을 때 그는 몇 번이라도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함께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세워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라고,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은 결코 지지 않는다로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불순종에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약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사랑의 의를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 결단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에 나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자신의 죄를 번쩍 생각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책망 앞에 곧바로 엎드렸습니다.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다른 많은 성경의 실패자들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많은 초신자들이 뭐랄까요, 대들듯이 물어봐요, 목사님한테. 아니, 다윗같이 이런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한 여자를 빼앗기 위해, 유부녀를 빼앗기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이 다윗 같은 사람을 왜 사람들이 존경하는가? 왜 우리가 기억하고 목사님들은 그 사람을 왜 저렇게 좋게 이야기하는가? 예? 목사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예? 그렇게 열을 내던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른 어떤 사람들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의 그 따가운 회초리 앞에 그는 곧바로 무릎을 꿇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와 순종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나의 연약함을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에 대한 나의 또 다른 포기하지 않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마음이 아프시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불편하게 하고, 제가 오전 설교 때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를 향하여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기분 좋게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기도 너무나도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죄의 지적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양육하고 싶지만 왜 화를 내고 소리를 칩니까? 내가 그 자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 자녀 포기했으면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내버려 둘 수 없는 일, 내가 말을 호적파가라고 하고 말은 집을 나가라고 하고 말은 내가 너 신경 안 쓰겠다 말하지만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신경이 쓰이고 또 말하는 이유는 내가 내 자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지적하신 죄 오늘 또 지적하시고, 오늘 아침에 지적하신 죄
오늘 저녁에도 지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앞에 회개와 순종의 결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무너뜨린 이 영적 질서를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삶, 온전히 회복해야 할 예배 중심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지적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절대 지지 않는 사랑으로 행하여 주실 때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순종의 결단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